오늘 나눠볼 은혜는 예수님을 찾느니라는 주제로 한번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 퀴즈입니다. 코가 아프면은 어디로 갈까요? 어느 병원 중에 어느 과로 갈까요? 이비인후과. 좋습니다. 장이 아프면 어디로 갈까요? 내과. 좋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갈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메말아가는 이 마음을 들고 이 마음이 고장나고 어그러지고 폐역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들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마음교회.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무참히 짓밟힌 것 같은 이 영혼 가운데에 어그러지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 라고 하면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질 곳이 없어요. 허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라면 이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느니, 예수님이 찾는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굴 찾으셨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찾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아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무리와 함께 어떤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걸 보셨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리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였는데 점점 가까이 오자마자 중풍병자를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걸 봤어요. 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누워 있어요. 들것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고 온 거예요. 자,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누워있기만 했지만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중풍병자를 확고히 낫게 할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근데 왜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작은 자라는 표현이 뭘까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테크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뜻은 가족을 뜻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너가 그 안에 있는 심연한 죄를 사함 받았으니 내가 이제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그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이러니하게 너가 지금 고침을 받았으니 내가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라고 하셨을까요? 이때 당시에 중풍병은요, 어떻게 보면은 죄의 영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선조나 어떤 위에 어떤 죄인이 있어서 그 그 중풍병은 내가 어떤 걸 잘못 먹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로 보면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조차 없는 그런 병으로 중풍병이 걸려서 나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병이었던 거죠. 나을 때부터 중풍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의 영향으로 중풍병이 걸렸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 가운데 가득했어요. 아, 저 사람, 저 선조가 죄가 있나 봐. 저 사람이 죄가 있나 봐. 라고 사람들 인식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나음을 받았으니 라고 하기보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첫 번째, 그 조상 때문에 이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다라는 왜곡된 그 신학 사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오신 그 중풍병자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죄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온전하고 완전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듣자 어떻게 하죠? 3절 한번 펴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야, 이거 신성 모독이야. 야, 그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이거 완전 신성 모독이네? 라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권능으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명확하고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순종을 이루어 가서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율법에 순종해서 그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돼. 라는 자신들의 신학적인 사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가 앞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손도 씻어야 되고요. 먹을 걸 먹으려면 손 씻어야죠. 온갖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는 온전히 처절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관행하고 준행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있느냐? 죄사함을 받으려면, 고침을 받으려면 그에 맞는 우리의 어떤 명분이 있어. 그 명분을 지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거야 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주어지지. 제가 어릴 적에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던 그 초코 과자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는 이거를 한 줌 막 이렇게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며칠 만에 며칠이나 가겠어요? 하루면 없어지지? 그러니까 제가 손 안 닿는 곳에 이렇게 숨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현무가 잘 들어. 엄마가 이제 이거를 너가 만약에 아버지 신발을 닦아주면 내가 하나를 줄게. 내가 뭘 하면은 하나를 줄게. 라고 하면서 명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아버지 출근도 아닌데, 엄마, 나 아버지 구두 닦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죠? 엄마, 저 설거지 되지도 않는데 설거지 하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죠? 라고 하면서 내가 지켰다는 명분을 이렇게 수놓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것처럼 명분이 있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허나 중풍병자가 오늘 병고침을 낳음 받은 명분은 무엇이죠? 자신의 명분인가요? 아니요.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주변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들고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병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어떤 건수나 내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업적,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세움 받을 만한 어떤 숫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거나 어떤 헌금을 하거나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낫게 하실 거라는 그 명확한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의 이 자그마한 상처조차도 고치실 수 있다는 명확한 믿음만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고쳐지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관리의 딸이 나옵니다. 9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리라 하니. 아멘. 한 관리가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자, 딸이 죽었다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죽었다라는 건 무엇이죠? 사망 선언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65세인데 자신이 젊어지고 싶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자기 아들의 그 DNA 혈청 그거를 채취해서 자기 주사로 자기에게 인식하고 또 수억 원을 들여서 자신의 얼굴을 막 고치는 그리고 날마다 러닝도 하고 날마다 멋도 부리고 날마다 자신을 꾸미는 65세의 어떤 노인분을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5년 젊어집니다. 회춘한데 60세였나? 55세까지 젊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혈청을 맞고 아무리 열심히 러닝을 뛰고 내가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친다고 해도 죽음을 넘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넘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은 아까 말했듯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종지부입니다. The end. 선언. 마지막 선언입니다. 지금 관리의 딸은 온전히 죽었습니다. 코에 호흡 하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관리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집 안에는, 그 집 바운더리는 지금 완전 장례식 분위기예요. 곡하고 피리 불고 여전히 지금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어그러지고 시끄럽고 여전히 소란스러운 그 장례식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언하십니다. 저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은 것은 그 마지막 선언입니다. 죽었다. 끝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자는 건 무엇이죠? 자는 건, 야,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야, 일어나. 회사 가야지. 라고 흔들면은,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은 그 딸의 인생에
죽었다가 아니고 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손을 잡으사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그 죽은 딸이 호흡이 터지고 다시금 생명이 부여되어 다시 걸어다니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던 죽음의 문턱을 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저런 세리 같은 사람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죄인하고 먹고 마실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지갑에 한도 없는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한도가 없는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완전 스포츠카. 네, 그걸 타면서 편의점을 들어가요. 다 살 수 있죠. 다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안에서 의인으로 칭찬받습니다.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저 카드로 다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편의점 안에선 저는 의인으로 칭찬받습니다. 근데 허나 제가 만약에 헐받고 다 빼앗겨서 그 편의점 안에 들어가요.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삼각김밥 하나 들고 저기 이거 하나 한번 먹을 수 있습니까? 썩 나가라. 저는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는 지금 무차별하게 지금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관리의 딸의 그 죽음을 누가 넘겠습니까? 그 관리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 믿음 들고 나아간다면 내 딸의 죽음을 넘게 할 것이다. 내 이 온전치 않은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을 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선언이 오늘날 죽음을 넘고 그 중풍병자의 그 무차별한 그 병을 낫게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것을 낳기 위해서 명분이 없어요. 카드가 없어요. 저 이거 낳기 위해서 이걸 결제하겠습니다. 죽음을 어떤 결제를 한다 한들 죽음을 넘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던 그 중풍병자, 그 병을 무엇을 갖다 놨다 한들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병을 낫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문턱을 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온전하고 완벽스러운 그 믿음이 오늘날 중풍병자의 그 병과 한 관리의 딸의 죽음을 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날 여러분 내면 가운데, 오늘날 여러분 영혼 가운데 숨겨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이것을 해결해 보려 아등바등 기웃기웃거리지만 어디서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무리 이 전전긍긍 이 마음 가운데 허한 구멍 하나 채워보려고 아등바등 하지만
여전히 채우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이 메꿀 수 없고 여러분이 찾을 수 없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정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해결의 방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믿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이 내면의 문제를 들고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치 않으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명분도 모르겠고 이 죽음을 넘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며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시므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심령 깊숙이 해서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